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테루마 주간 예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내가 갈 성막이다. 근데 그 필요한 예물을 너희들이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청색, 자색, 홍색 실, 조각목, 검은 놋 전부 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광야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검 달라면 검 줬고 놋 달라면 놋을 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으면 자기들 장자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것으로 오늘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이 테루마거든,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모세는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어로 테루마 보겠습니다. 테루마는 보물, 예물 이런 뜻인데, 그 룸이 들어 올린다, 높이 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 드리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조금 전에 이 예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아멘, 출애굽할 때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만일 주정헌금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빚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기쁘게 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천국의 집은, 천국의 여러분들 집은 자꾸 바꾸어진다. 이 땅에서의 헌신도에 따라서 집이 자꾸 바꾸어진다. 여러분들이 헌신, 여러분들이 예물이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다. 아멘. 최종적으로 어떤 집이 지어질지는 참으로 궁금해요. 어쩌면 우리 에림이 집이 제일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고, 에담이 집이 제일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고, 지원 청년이 집이 제일 아름다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집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학생한테 그랬어요. 우리 에담이 보고 그랬던가, 다음에 니네들 집 좋은 집 있으면 목사님 놀러 가도 되냐? 좀 초청 좀 해줘. 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왜요? 각자가 지금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 집은 아무도 몰라. 이 예물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헌신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예물들이 올라가서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좋은 집 지으시고 아름다운 집 지으시고, 그 집만 봐도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충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을 짓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짓지만은 너희들은 예물을 드려서 이미 받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는 장차 보내실 예수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집 지어달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온다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같이 움직이겠다고 성막을 지으래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어디 가서 빚내서 애굽 땅에서 빌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 지어진 건물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신약적 의미로는 에담이라고 하는 성전과 에림이라고 하는 성전과 우리 청년들의 성전과 집사님, 권사님이 성전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물론 이 목사과도 모아져서 전체로 주님 거하실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진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아멘. 뒤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 거하실 아름다운 이 건물 집 말고 나,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어떤 집이 지어진대요.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역할이 보이겠죠. 아멘. 다른 집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어떤 집이 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체 집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름다운 의인나무로 지어져야 된다.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강을 많이 마신 사람들. 아멘. 각자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집이 지어지고 그 집이 모아져서 전체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 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 그게 함께 집을 짓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내가 하늘에 있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그 성막 나의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늘에 장막이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과 같이 있고 싶으니.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성막의 형태로 보여줘서 내가 지성소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자, 그럼 신약적으로 바로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했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줘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집으로 지어드리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맨날 헬기 부리고 내가 맨날 화를 내고 내가 맨날 하나님 기뻐하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 괴롭겠죠. 그죠? 그런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씀씀이가 온유하고 마음 씀씀이가 부드럽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막 성기를 나고 그러고, 그럼 우리 주님이 야, 니네 집에 가는 것이, 너라는 집에 가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이렇게 지방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숙소를 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막 그 환경이 좀 그러면 거기 있고 싶지 않잖아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죠? 제가 강의를 가면은 지방의 숙소를 그런 데 구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쓰는 그 단독 건물인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일반 숙소를 사용하면은 그 전에 잤던 사람들이 담배 냄새인 것이 막 거의 배에 있어요. 그럼 참 괴로워요.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그죠? 나라고 하는 집에 들어와 있을 때 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 불편함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아신다면 내가 빨리 버릴 거 버리고 빨리 처리할 거 처리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모시는 집이 돼야 되겠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 구약적 개념으로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오늘은 신약적 개념으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지어달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 가운데 가고 싶으니까 집 좀 지어달라.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빨리 지어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만약 성도님 어느 한 집에 오신다고 하나님 생각하면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베네도 집에 벗개를 모시고 있었더니 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면 그 복이 얼마나 그 큰 복인데, 그죠?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 나는 너희들 전체 200만 군대와 같이 강야에 거하겠다. 집 좀 지어달라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이 애물을 드리고 집을 지었을 거예요. 자, 내가 그거를 집은 우리 모세 시대는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고 그의 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은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까 하나님도 성막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집 지어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여지는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시는 주님,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근거로 초막절 때 이 땅에 오신 주님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말씀 들었어요. 그죠? 또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어떨 때도요, 내가 주님을 좀 실망시킬 때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이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도 지금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실 거예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왜? 그 집이 회복돼야 되니까. 아멘. 그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그 오래 기다려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생각할 땐 내 안에 안 계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속에 계실 수도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실 거예요. 제가 미장원에 가면은 일부러 미장원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거든. 그러면 대부분 미장원 원장님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원장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장님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은 예수님이 힘들지만 아직도 원장님 속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은 뭐라고 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알고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내가 어디에 가든 그분이 같이 가시니까 때론 미안해서도 거기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도 그런 말 못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학생들하고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어요. 집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종 영화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중생하고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걷고 어떻게 영화의 단계에 이루는지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것도 또 답이 나왔어요. 구원받으면 내가 거듭나지만은 그때 조금씩 변화되어서 모두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 목욕탕 이야기하듯이 때 많이 씻은 사람도 있고 아주 덜 씻어서 이제 씻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두 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드디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의 단계로 진입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신앙생활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최종 영화의 단계는 아무도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목욕탕에서 때 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싶으니 모세 시대는 성막 지어달라 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 지어달라 했고,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갖고 싶은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보여주신 성전이었고, 지금은 심령 성전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면은 아무것도 없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라. 왜 기쁘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귀한 손님 온다면 그 귀한 손님 오는 것이 좋아서 기뻐서 막 음식도 준비하되 돈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어디 가서 빌려와서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례굽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중에서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리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성전 지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성전 짓는 성막 짓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금도 가져가게 하고 은도 가져가게 하고 놋도 가져가게 하고 해달 가죽도 가져가게 하고 염소털도 가져가게 하고 다 가져가게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 보고 너희들에게 준 것 있어. 이제 나의 집이 필요하니까 좀 내놔서 내 집 좀 지어줘.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하니까 기쁘게 드려야 돼. 내가 이미 준 것이니 기쁘게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채촉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만일에 기쁘게 받지 않으면, 기쁘게 내지 않으면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결과는 알고 있죠. 너무 많이 가지고 왔어.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이 거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넘치게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첫 번째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저렇게 25장 3절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있고 붉은 물들인 순양도 있고, 붉은 물들인 신양이 왜 필요하죠? 나중에 천막 만들 때. 해달 가죽 이것도 왜 필요하죠? 천막 만들 때. 그러니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필요한 향품도 향료도 호마노 보석도 12가지 보석도 다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곳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라. 이것이 예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막을 지을 때 왜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은 이미 다 주신 것 중에서 전부를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하나님 집지기에서 내놓으라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것도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위해서는 좋은데 내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놓으라면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기쁘게 내는 사람들 것만 받으라.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가져와서 성막을 지었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나 큰아들이 죽어나갔어. 초태생들이 죽어났어. 그러니까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어서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또 일하심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근과 폐물과 어복을 구하니까 그들이 막 자원해서 내주더라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그 물건들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는데 그때 뭐 가지고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검은동 놋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 또 얻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왜 가지고 나오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성막 지으라고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신랑 신부의 혼인계약서로 십계명 주신 하나님이고 그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와서 살겠다고 집 지어달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집을 지으면은 장차 너희들에게 보낼 아들 예수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집 구조물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25장 2절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해 아까 읽었던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내게 바친 자를 너는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애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 신랑을 사랑하기에 신부. 요즘도 뭐 결혼하면 신부가 신랑 사랑하면 막 애물 준비하고 가잖아요. 쉽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이미 주신 축복에서 하나님 나라 목적대로 사용하시고자 그 예물을 다시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테루마다. 자, 세 번째 성막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성전에서도 예수님, 성막에서도 예수님. 자, 아까 보십시오.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 하고 성전도 만들라 하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 세 번째 걸어다니는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성막을 통해서 미리 설명해 주고 성전을 통해서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구조물의 내용이에요. 아까 만들 때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식양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만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한 이유가 있다. 왜? 나중에 장차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오실 예수님을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미리 보고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로는 성막 모형이에요. 그죠? 바깥 모형입니다. 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아까 해달 가죽 저런 것이 바깥에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 보이고 번제단이 보여요. 여기서는 멀리서 보는 것이고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씩 그 구조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동쪽으로 난 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울타리가 쭉 쳐져 있었잖아요. 그죠? 울타리 쳐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틀리고 석가도 틀리고 공자도 맹자도 다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하나밖에,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어요.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누구에게 성령이 강이 터진다고? 나를 믿는 자에게 강이 터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이 터지고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저 성막에 통해서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서 뭐 이런 좀 문제가 되면 종교다원주의, 뭐 WCC 문제, 뭐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해가지고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 뭐 통합되는 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잘못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저게 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 문을 통과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저 번제단에서 뭐 하냐면 저기서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양을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려. 그럼 그 양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마치 드러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저 번제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저주 때문에, 우리 질병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 골고다를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문을 딱 통과하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저 번제단 지시려고. 그래서 번제단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보라. 곧 이제 아다르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다르는 유월절 한 달 전, 니산월이 시작되는 한 달 전이라고 해서 그죠. 이제 유월절이 뭐죠? 십자가 예수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저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저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거든요. 이 물두멍은 저기다 물을 담았는데 저게 노수로 만들거든요. 여자분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거울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는 오늘 같은 거울이었거든. 그 노설 닦아서 얼굴을 비춰봤거든. 자기들은 거울 가져갈 거라고 막 노설 가지고 애굽 사람한테 거울 주시오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저 물두멍 만들려고 그랬어요. 저기다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이나 성막 봉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더러움은 뭐로 씻을 수 있죠? 물로 씻을 수 있는데 이 물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오늘 오전에 배운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아멘. 저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된다. 안 씻은 사람 못.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 은혜 체험했다고 모든 죄 다 처리된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씻어야 될 죄가 있으니까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참회 기도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거 알지만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때를 묻히고 사니까. 그래서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문을 통과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 여러분 노트에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문,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메노라 촛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바로 이런 어떤 메노라 촛대가 이것이 들어가면 N쪽에 있어요. 그래서 늘 불을 밝혀요. 저 안에는 천막으로 쳐놨기 때문에 어둡거든요. 요 불빛만 유일하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이 불이 꺼지면 깜깜해 그 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으로 조명해주는 뭔가 비추어주는 역할. 우리 죄도 우리 상처도 성령께서 조명해주지만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추어주는 역할이 이 메노라.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늘 피워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메노라가 N쪽에 있어요. N쪽에 들어가면 그 성소 N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저 떡상이 있거든요. 진설병상.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제사장에게 얻어먹던 떡이죠. 바로 저 떡이에요. 저 떡. 저걸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먹는 떡을 다윗이 배가 고파서 얻어먹었어. 그럼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필요를 주인 되신 그분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 저 떡이 떨어지지 않고 저 상자에 이렇게 턱을 세워놨죠.
저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떡이 바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해가지고 내목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죠? 보호자 예수님, 공급자 예수님이 떡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림을 잘 그리면서 따라오십시오. 왼쪽에 메노라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저 그림. 저 분향단은 역시 기도를 상징하겠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때로는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서 이 땅이 죄인들을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8장에 나타났던 그 사닥다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하늘의 자물을 끌어당겨서 쓸 수 있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닥다리 중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실족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님 중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셨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가족들이 누군가가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누군가의 눈물 들인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저게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성소 부분이거든요. 성소 부분에서 천막 하나를 뒤집고 들어가면은, 열고 들어가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만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저 법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위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그 지성소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저게 동물 피를 뿌려서 그 밑에 있는 것이 가려지게 하죠. 그래서 저 속죄소가 속죄의 은혜, 우리들이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덮어서 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뭐였지만? 죄인이지만, 죄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피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 김요한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피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은혜거든요. 저게 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만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아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은혜로 어디까지? 저 지성소 안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는 그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요. 예수문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쌍난 지팡이신 예수님, 만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 지성소가 6평이거든요. 6평.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6평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파트 평수 때문에 여러분 집
뭐 크고 작은 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도 6평밖에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6평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 골방이 여러분들이 방 한 칸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6평짜리 지성소를 마련하라구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는구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지성소 안에 예수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공간은 6평이면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있어요. 그죠? 모두 다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집인데 어떤 집이 우중충하면 전체의 집이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집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내 집도 잘 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집으로 내가 지어드리자. 그런데 이 집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까 성막을 어떻게 지었죠? 이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지었어. 그죠? 우리도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간 어떻게 짓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온유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은 하늘의 것으로 먼저 받아서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부처한테 가서 배워와서 빌려와서 짓는 것도 아니고 저 마호메트한테서 빌려와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로 나의 집을 짓고 또 우리 옆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집을 지어서 성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로 짓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계시고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예수 믿으면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바보 영성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요. 섬기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서 나 예수와가 거하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는 세상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세상 방식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세상 학력이나 경력으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갖다 붙여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화평으로 절제로 충성으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365일 새벽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365일 날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벽돌로 집 지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름 부음 받아서 그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성령과 말씀으로 집을 지어지르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집을 지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의 집도 여러분 식구가 4명이면 4명이 집을 아름답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사람이면 3사람이 있어. 2사람은 2사람이 있어.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할 수 있는 집. 이것을 지어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늘의 성품으로 내가 지은 그 작은 성전과 이웃을 지은 하늘의 성품 그 작은 성전들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일에
우리 송탄 주미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연결해서 집을 지었는데 우리 속에 예수가 안 보여요.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번쩍번쩍하는 것만 보여요. 그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집이 잘못 지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이 무엇인가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집이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이 집이다. 너희들이 집이다. 너희들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모실 집 잘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가 잘 지은 집은 우리라는 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 집이 최고로 잘 지은 집이에요. 그런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거하고 싶으니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 나의 신부들아 나의 집을 지어라. 내가 이미 준 것이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애물들어서 나의 집을 지어주라. 그렇지만 신약적으로는 그 집이 너희들 심령 성전이 바로 집이다. 그 집도 잘 지어서 함께 집을 잘 지어서 연결되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구약의 성막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막 교훈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예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그런 바른 삶을 살아낸다면 내가 미리 보여준 예수를 너희들이 잘 알고 따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대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또 예수화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